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그 예언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세하게 가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곤욕을 당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채찍질하고 죽임으로 이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지만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겠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4절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부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세 번째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시작해서 반복돼서 지금 세 번째 예수님 해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혀버렸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감추인 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영안이 열린 거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구테타를 일으켜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기들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영안이 닫힌 자들은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이 현세에만 뿌리 박혀서 임 박혀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과 대비된 아주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혀 기대할 수, 영적인 눈이 열렸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자들과 대비되고 완전히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바로 이어서 대비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요, 여리고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맹인이 제대로 된 이런 사람과 교제 가운데서 많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듣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여서 구걸함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그것도 힘들고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구걸하던 맹인이 떠들썩하게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는 소리를 듣자마자 맹인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이 닫혀 있었지만은,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궁금해서 이 맹인이 왜 이리 시끄럽냐고, 왜 이리 소란스럽냐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참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들었는데 이 맹인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시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들었다면은 이 맹인이 마땅히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리를 들은 맹인은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육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도 목격하고 기적들도 체험하고 보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육신의 눈이 닫힌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얼마나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깨달은 이 맹인은 이번과 같은 기회를 또 다시 얻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자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시끄럽다,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 안 들린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핀잔을 당하고 꾸지람을 받으면 좀 수그러들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더욱더 소리 높여 부릅니다. 우리 3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은 사람들이 꾸짖든지 말든지 더욱더 크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자 더욱더 크게, 예수님께 사람들 군중에 휩쓸려서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나 보다 생각하고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크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못 보는 맹인이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안 못 보는 맹인이 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못 본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자기 그 안고 있는 소원을 아뢰고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든지 말든지 안 들렸나 보다, 예수님께 아직 거리가 있어서 못 들으셨나 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맹인은 한순간도 지체함 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지체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사상가다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보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 누구도,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누가 여러분 맹인을 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을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느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라!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안이 열릴 때 그런 바른 믿음,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에서 구원받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회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